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들었을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장자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이 장자라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내 아들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장자와 아들을 함께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교회도 장자로 사실은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라는 개념은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삭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삭은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나는 이삭이 장자가 될 거라고 장자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먼저 처음 난 사람이 되려고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참 그 어린 생명조차도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갖고 태어나는 것, 그리고 결국은 형을 속여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야곱을 보게 되고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12명 중에서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게 하는 사건은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그 집안의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아 열방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에게는 이 장자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했고요. 우리 중에서도 장자와 장녀들이 상당히 많지만 사실이요, 장자는 먼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또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자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장자로 드려졌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장자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장자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처음 장자로 오셨다 하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상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처음 것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다음 11월 달에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 처음 것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처음 장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 장자라는 것이 어디로까지 연관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은 누가 장자라고요? 훈련받는 사람, 엄한 훈련을, strict training, 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만이 아들이라는, 아들로 불림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약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엄한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오냐면 예서의 이야기, 이 장자의 권한을 너무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이 세상의 short appetite, 이 세상의 그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았던 예서가 땅을 치며 후회하며 울며 그것을 받기 원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어디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의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국에 특별히 그 수많은 천사들의 모임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어떤 모임들이 있냐면 바로 장자들의 교회, The Church of the Firstborn. 그런데 이 장자들의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은요, 우리는 그 장자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장자의 개념과 장자의 개념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누가 장자냐? 첫 번째로요, 레위지파가 장자를 대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그 우상을 함께 예배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대신 택하지 않습니까?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배를 돕고 예배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자가 될 때만이 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장자로 또 드려진 너무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구약의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도요, 또 한 분이 장자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산재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될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 될 때만이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오직 그 사람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드려지고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장자가 된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엄한 훈련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아마 그렇게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분명히 장자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장자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연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족보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족보,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족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족보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아주 옛날에 그 족보책을 보면서 신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이씨입니다. 네, 특별히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양도공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봤더니 이분의 계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목사의 족보니까 한번 참고는 하십시오. 이 양도공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세종대왕, 아니 태조 이성계의 큰 형님인 완풍대군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이 양도공파의 24대 손 아니면 27대 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족보에는 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족보가 있으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족보들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큰 축복이에요. 사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게 패밀리 트리, 족보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 나라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 족보가 친밀해야만 하는 이유가요, 성경에 족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1번. 네. 11번이나 다양한 족보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11번의 족보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가인의 족보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가문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족보를 보면은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보시면은요, 네, 아담부터 쭉 노아까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살고 죽었더라예요. 계속해서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하는 표현으로 지금 누구의 라인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살고 죽었대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족보가 멈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는 가인과 아벨로 시작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셋을 대신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아까지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넘어가는 족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인의 족보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가인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셋의 족보에는 살고 죽었더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는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뭐라고만 나왔냐면 낳고로 끝나요. 자, 성경은요, 이 족보라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족보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작가들에 의해서 적어질 때에 성령의 영감으로 적어진 것인데, 거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고요. 저희들도 오늘 이 의미들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네,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있을까? 이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뭐 그냥 신기하다, 인트레스팅 하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아담 셋으로 노아까지 가는 족보는 살다 죽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족보는 낳고 끝나느냐예요. 이 원리는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가인 보세요. 가인의 그것을 보면은요, 가인은 지금 가인의 족보의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야발은 21절에 보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21절에 보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22절에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지금요, 이 세상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마치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해석이 아니고 아마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왜 지금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죽었다는 말은 빠지고 왜 나았다는 말로만 끝나느냐? 지금 이 가인의 자손들은요, 이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가끔
북경에는 이제 우리 한 46개국 정도까지 나중에 모였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젊은 교수들 부부, 뭐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Why do you live? 왜 사니? 그러면 대답 못하죠. 그럼 제가 일부러 가르쳐줘요. 다음부터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Why do you live? 하고 물어보면 I live to die. 여러분, 우리들은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죽기 위해 안 살면 망해요. 지금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가인의 족보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 가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어요. 이 땅에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을 쌓았다. 육축의 조상이 되었다. 철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인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인간을 위한 것들을 다 쌓아놓고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죽었대요.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돼야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자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 할렐루야냐? 주님께 가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자손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죽기를 가르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따위로 살지 않을 거라고. 왜 속이며 살고, 왜 거짓말하고 살고, 왜 나쁜 짓 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사는 가인의 족속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5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 왜 셋의 족보가 훌륭하냐 하는 것이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셋은요, 노아까지 이루는 지금 소망의 족보예요. 구원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셋을 보면은요, 창세기 5장 3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지금 성경 기자가 왜 쓸까요? 모세가 왜 썼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요, 셋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앞으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죄 지은 자예요. 아담은 이미 불순종함으로 죄성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라인도 뭐다요? 죄인이다.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어떤 고백에 나는 죄인이다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처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의 계보의 시작이 지금 셋이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셋이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불렀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불렀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지금 어떤 사건인 거예요?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라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여기 보세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거 못 보여줄 줄 알았는데 우리 홍교 형제가 너무나 순발력 있게 일찍 준비해줘서. 네. 자, 우리 여기서 보세요. 지금 아담부터 셋, 에노스, 또 게난, 이렇게 말랄렐, 야렛, 이렇게 쭉 가잖아요. 무드셀라까지 쭉 가잖아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지금 아담은요. 셋을 130에 낳았어요. 셋은 에노스를 105살에 낳았어요. 에노스는 게난을 90에 낳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요. 마할랄레는 야렛을 65세에 낳고 162세, 65세, 187세, 182세, 502세에 낳은 아들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이 족보를 보면은요, 그냥 무조건 다 장자들만 적혀 있나?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장자를 너무 사랑하시고 택했지만 이미 장자는 난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라고요? 믿음의 순서야. 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서예요. 어떤 순서예요? 예배자의 순서예요. 자, 그런 것처럼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들이 장자여서 여기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를 보세요. 지금요, 162세, 105세, 103세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장자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름 말고도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었어요. 아담과 이브도 이미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만 등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요. 이런 지금 나이들을 보면 이 사람이 장자가 아닐 확률이 너무 높다 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저는요. 그래서 아까 금방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이거 하나인 거예요. 지금요, 아무리 우리에게 자식이 똑같이 나와도요, 그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의 마음을 닮아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어쩜 그렇게 틀린지. 분명히 내 자식인데, 너무 틀려요. 그런 것처럼요. 다 내 속에서 나왔는데, 내 피 받고 나왔는데, 다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주여야, 정말 주여야. 예. 자식들을 볼 때마다 주여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거예요. 지금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 지금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에 지금 적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만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선택된 거예요. 그 세대에 한 명이 적힌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세대에 한 명이 적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끼기 원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장자권의 결정의 기준은요, 여호와의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 앞에 가까이 갔느냐 하는 것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냐면, 노아부터 이제 노아까지 끝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네. 이제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인 거예요. 이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아들은 3명. 이것은 3명으로 분명히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인원들이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죠. 네. 자, 지금 여기에서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지금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의 원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편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 중간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셈의 족보가 실제로는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아르박삭에서 셀라에서 그 다음에 에벨로 가지요. 그리고 벨렉으로 가요. 자, 에벨부터 벨렉으로 가는데 이 벨렉이 어떤 의미냐면요, 벨렉의 원래의 이름이 나누다예요. 나누다. 네. 벨렉의 이름은 나누다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벨렉 이름 나누다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벨렉의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나눠지고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떤 거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셈, 함, 야벳 자손들이 함께 살다가 지금 함의 자손인 니므롯을 통해서 지금 바벨탑이 만들어져요. 니므롯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나누게 돼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지금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셈의 족보에서 함께 연관되어서 나오는 족보들인데 그 원인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자손들 니므롯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지금 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가인의 족속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무언가를 만들,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고 철의 조상이 되고 지금 조상들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업적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 기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족보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처럼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함의 족속들, 지금 흩어지는 그 모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예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족보 중에서요, 특별히 아브라함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보면은 데라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실제로 데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생계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데라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데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여기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흩어짐을 당했다예요. 여전히 가인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이 영적인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전히 우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드린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보면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 오직 주의 이름만 나타내라. 당신의 삶에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져.
우리가 자기 일을 위해 살면 흩어집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기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흩어진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재미없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자,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족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최대한 정리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자, 여기서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솔로몬으로 가요.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솔로몬으로 가요. 자, 그래서 요셉까지 가요. 그 지금 요셉의 족보는요, 왕의 족보야. 요셉이요, 왕권, 왕자, 왕의 집안이에요. 왕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요셉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접근법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과 왜 마태복음에 왜 이렇게 접근법이 틀리고 이름이 많이 나왔다가 안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마태복음은 하나님부터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갔다가 하나님으로 가요. 자,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면은요, 이 마태복음은요, 그거 보여줄래요? 마태복음은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대,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14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요, 마태복음은 이 다윗의 방점을 두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윗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앞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의미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음가가요, 다윗의 이름을 다비드 적어서 다윗의 그 자음만 숫자, 각 자음은 각자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대로.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14예요.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4대로 나눠서 그 중간에 14대로 나누다 보니까 나쁜 왕들은 다 빼버려요. 악한 왕들은 빠지게 되고 그 표현을 여기가 잘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대, 14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별한 5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수에도 못 꼈어요. 여자들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서 수에 절대 못 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누구를 포함한 거예요? 12살 이상의 남자 장년들만 포함된 숫자예요. 그 여자는 아예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여자예요. 자, 그런데요, 이 3절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이 먼저 나와요. 다말은요, 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예요. 자, 이 사건을 설명드리려면 지금요,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은요, 우리 영화 상영 등급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전체 관람가. 원래 이 성경은 전체 관람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자, 이 사건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며느리 다말은 충분히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대신해서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고 대를 잇게 되어지는 이것이 유대의 법이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도 다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이 라합은요, 한국말로는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창녀였어요. 그 지역의 창녀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보낸 스파이를 섬김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져요? 보아스가 나온다고요. 보아스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 남자 보아스가 나와요. 그런데 또 룻이 나옵니다. 룻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개차반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완전히, 죄송합니다 주님, 영 별 볼 일 없는 족보예요. 지금 왜 마태복음은 이 여인들을 적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지금 그때의 여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때에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이 여인들이 당당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여인들이 당당히 등장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여인들의 됨됨이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도저히 여기에 낄 수 없는, 저도 저희 족보를 봤지만은요, 저희 족보를 그때 살펴봤지, 어린 나이지만 살펴봤지만 그 어디에도 살인자 누구누구, 강간자 누구누구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 라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이 여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통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류를 다 껴안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그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도 그 모든 잘못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How sinful you are. 네가 얼마나 죄덩어리냐. 이런 죄덩어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 살리셨다, 구원시키셨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로 가감이 있을 수 없는,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족보를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차별, 편견, 편애 하지 마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차별과 편견과 편애는 죄입니다. 여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결단코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어떠한 편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차별과 편견과 편애 하지 말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요. 지금 다윗의 그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냥 아내가 아니고요.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헷 족속 출신이에요. 헷 족속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아는요. 그 헷 족속 사람이에요.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를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섬기는 지금 군인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족속에서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이름이 아주 비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 지금 이 우리아가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온 이유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에서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이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빛이라고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자기의 주인인 다윗을 위해 전심으로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전쟁터에 자신들의 군인들을 다 보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혼자 자기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장면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소식이 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지금 다윗은 어찌하든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네 아내와 함께 하라고 보내지만 이 우리아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나는 갈 수 없다 하고 가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잔뜩 먹여요.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가라고. 그렇지만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다시 전쟁터로 보내게 되면서 편지를 써서 그 최우두머리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빛이었던 것처럼요, 이방인의 이방족 속에서 왔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그 의로움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죽어가는 이름으로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밧세바란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 우리야의 이름은 영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한 가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그래서 첫 찬양, 우리 의롭게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을 궁극적으로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의 우리아의 아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지금 예수님보다 다른 족보는 항상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만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누구까지 가느냐? 아담까지 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요, 지금 그 위는 아담이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장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지금 어떠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모든 인물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수님까지 77명. 여러분, 숫자에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사실 이 7이라는 숫자, 그것도 77이라는 숫자는요,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시간이 언젠가는 오리라고 믿고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77로 완성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은요, 66이에요. 66명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7은 완전수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지금요, 마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누가는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지금 완벽에 가까우냐? 77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금 어떻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장자들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시작.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히려 너를 낳았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없어요? 더 이상의 족보가 없어요. 맞죠? 성경은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족보가 없어요. 족보 따지지 말아요. 그래서 가문도 따지지 말아요. 오직 한 가지만이 남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족보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름이 끝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완성본의 끝.
하나님의 아들로 끝. 근데 지금 무엇을 안겨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네피오스, 파이리온, 왜 그리고 우리가 테크논, 그리고 휘오스 오브 가드,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가야 되는 이것이 중요하냐? 더 이상의 족보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족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족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모임이 무슨 교회다?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장자들의 교회다. 이 장자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장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그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몇 주를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족보, 생명록책에 다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쨌든 이제 예수님부터 끊긴 족보, 끊긴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족보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들만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족보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죽었던 가인과 그리고 함의 자손들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편애하면 안 되고, 모두를 다 껴안고 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아처럼 여호와의 빛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의로우심을 갚으시는 그날을 경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됩니까? Heroe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우리 모두 다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남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됩시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음성을 우리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